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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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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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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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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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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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인간들은 약한 자를 보면은 약하다고 업신여기고 멸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체험시켜 주심을 볼 때에, 오늘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께서 잘못된 삶이 있을지라도 책망보다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을 다듬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만물이 창조된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승화되게 하시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라던 모든 일들이 주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기적의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필연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시험대가 당하게 될 때 선생님이
그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내용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니 공부를 열심히 하라, 이런 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한 만큼 그 시험을 치르는 것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학생 때는 꼭 놀고 싶고, 참 여러 가지 그 일들 앞에서 망설이고 이제 그 시험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게 되면 당연히 점수가 좋게 나올 리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이제 벌을 받게 되죠. 손바닥 맞기라든가 종아리 맞기라든가.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 시험에는 잘 치러야지 하는 생각은 일시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이 시험이라고 그러는 것은 누구에게 오고 누구에게는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생활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내가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한 단계 한 단계를 풀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필연적인 시험은 첫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이런 답변을 합니다. 당신도 시험 당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사탄들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시험을 우리가 딱 보고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은 이 시험에 대한 뜻을 모르는 사람은 왜 나는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오지? 그럼 그 사람은 계속 삶이 그 연속적으로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시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항상 기도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 말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하고 전혀 그 시험의 성격을 모르고서 당하는 사람하고는 영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찬송에도 그랬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며 할 때, 이런 미혹의 영들이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시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은 뭐예요? 기쁘게 이기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시험 당한 사람들 보게 되면은 딱 알아요. 표정 보면 알아요. 예. 벌써 써 있어요. 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시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당연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자기가 우러나서 순종하는 거라고 끌려서 순종하는 건 틀려요. 자기가서 우러나서 순종하는 사람은 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라고 그러면은 그건 기쁨은 찾아볼 수가 없고 얼굴에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어요. 그 시험은 잠깐 동안 근심하게 하나 결국은 오히려 기뻐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 시험의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근심하게 하나 결국은 오히려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시험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알고 보면은. 뜻을 모르는 사람은 시험을 지겹게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해요. 시험이 없이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시길 원하시지만은 이에 방해꾼인 사탄은 자꾸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거를 이겨야 돼요, 그거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험을 피할 길을 찾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험이 오게 되면 딱 판단을 해야 돼요. 성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지 감당치 못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그게 감당이라는 것은 자기 믿음에 따라서 감당의 급수가 달라지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한테는 그런 것도 오지도 않아요. 사탄이가 더 알아요. 사탄도 자존심이 있죠. 아무한테나 시험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몸소 시험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아신다고 히브리서 2장 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낳은 자식이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걸 압니다. 안쓰럽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게 부모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을, 고통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시험 당할 때에 정말 이 피할 길을 찾고자 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예수님이 왜 외면하시겠어요?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래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그냥 둔다고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 말씀했죠. 시험은 내가 밀어내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고 관망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건지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어린 아이를 손목 잡고 가다가 물에 빠지게 되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 뛰어들어서 건지죠. 응? 가족이 아닌 남들이 빠져서 거리는 것도 응? 가만 안 두고 들어가서 자기가 희생이 될지라도 건지는 의사자들이 있는데 하물며 부모는 오죽하겠어요? 하물며 예수님은 오죽하겠어요? 세 번째,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험 후에는 상급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기가 막히잖아요. 시험을 우리가 잘 치르지 않고 어떻게 상급을 받아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인간은 약속을 100번, 1000번 해도 다 무산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변하기 때문에 문제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어 지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내가 참느냐 못 참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믿음 안에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와야 된다는 사실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료는 내 자신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지금 시험을 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마치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날짜에 앞서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자세가 다릅니다. 그런 학생들은 시험 문제가 딱 주어지게 되면은 열심히 다 답을 써서 다 나와서 쉬죠. 근데 시험 문제를 풀지 못한 학생은 끝날 때까지 그냥 머리 굴리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막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만 어느 누구든지 그 시험에 임했을 때 그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긴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삶도 수많은 시험들이 오게 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겼을 때는 표정이 좋고 이기지 못했을 때는 표정이 일그러지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함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시험들이 우리 앞에 당해집니다. 그 시험을 잘 이겨서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